지난 34년간 가장 저와 가까이 지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면 내일이면 그 사람과 제가 부부가 되어서 34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목사 남편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래서 늘 저에게 권고의 말 아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새겨서 저도 따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어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급하지 마십시오. 성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해지면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지경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급하지 마세요. 왜 성급해질까요? 마음 밑바닥에 나는 바르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름과 빠름은 구분되어져야 해요. 나는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아니하면, 빠르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속이 상하게 되고 또 마음에 분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마십시오. 성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급해지는 게 모든 사람들의 또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교만하지 않으면 훌륭한 목사가 될 것 같아요. 늘 듣게 되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막 유명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데려놓으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것이죠. 역시 교만의 밑바닥에는 나는 다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가졌고 더 힘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많이 배웠고 또 똑똑하고 이런 식으로 나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지 않으면 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바르다, 나는 다르다,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때로는 굉장히 자신은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교인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급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하셨고요,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자 원하는 것은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 당시 로토록이라 그러죠. 수사학이 굉장히 그리스는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빈약한데 별것 없는데도 아주 달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수사학적인 탁월함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켜잡는 일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 핵심은 그냥 뒷전으로 밀어내고 가르치는 자의 달변이나 세상적인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에 매료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함에 빠졌다는 겁니다. 알아볼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막 병들을 펄떡펄떡 일으키는 능력일까요? 한마디 말에 막 사람들이 감동받고 지금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이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에도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뭐 성동가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죠? 그런 모습을 띠면서 사람들을 잘 이끌고 요즘 말로 뭐 카리스마 있는 굉장히 뭔가 가감성이 있고 이런 것일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또 함께 저희들이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그런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고린도전서 4장에 이 흩어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다 연결이 되고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0절까지 왔으니까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20절의 능력하고 연결을 쉽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 혹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다른 데서는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혹은 디아코노스 이런 말들은 섬기는 자, 뭐 종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뭐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알에서 노 젓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배들은 알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저으면서 배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멈추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좌회전하기도 하고 우회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해면 밑에 있는 겁니다. 노를 저어야 되니까요. 배 밑창에 있는 것이에요. 위에서 북소리, 쥐간의 그런 북소리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일 따름입니다. 노를 절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를 젓지 아니하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런 배 아래서 노 젓는 자처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라.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 몇몇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신비로운 것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 여기 맡은 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이카노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경제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맡겨주셔서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취득한 것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물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 맡겨주신 것이에요. 건강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편말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 그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겸손히 묵묵히 섬기는 자, 이게 종의 모습이죠. 정말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알고 정말 주인의 뜻을 따라서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완노로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뒷부분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진정한 왕. 그렇지만 이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부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죠.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그걸 흔히 실현된 종말이라는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정말 배부른 왕,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성함을 누리면서 완전히 군림하는 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일행은 종의 모습이고 너희는 왕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왕의 모습을 가지고 힘께나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든지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가진 것이 무엇이든 청지기의 심정을 가지고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지 않고 마음껏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왕노릇이냐 종노릇이냐?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종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나 왕처럼 자기를 항상 높이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를 따라 주어야 만족하고 그러지 않으면 적으로 삼고, 이런 식의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은 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권력은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힘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러면 어디서 오냐 말이죠. 그건 절대로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맡겨주신 거예요. 지식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로마 시대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처음에는요 조금 덜 흥미로운 그런 쇼 서커스를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맹수와 싸운다든지 검투사와 싸워서 결국 마지막 그날 구경거리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들처럼 그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맹수의 밥이 되거나 혹은 검투사와 싸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굉장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왕노릇하고는 얼마나 다른가 말이죠. 정말 말잔치 시기에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점점 그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왕노릇,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런 식의 왕노릇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능력,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섬김으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보다 가신 바로 그 왕,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은 보좌에 앉으실 분이셨습니다. 그 보좌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셔도 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왕의 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 홀을 내밀 그 손에 그분은 홀, 구멍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셨던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한 천지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생명, 마지막 죽음까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거룩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부흥사였던 목사였던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고요,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오히려 종처럼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에만 너무 내 인생을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멀리 바라보십시오. 조금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꿈꿔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그 믿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